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고 핵심입니다. 전도할 때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무엇으로 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맞는 말이고 다 옳은 말씀인데 말씀이 안 심겨져요. 말씀이 안 심겨지면은 뭐 길가에 뿌려진 씨 같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같은 거죠. 옥토에 이렇게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심겨야지 싹이 나고 자라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심겨지려면은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뭘로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말씀이 심겨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마음이 열립니까? 이성입니까?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달아져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부부지간에도 사랑해야지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자녀를 생산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이 힘으로 완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간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강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부부지간의 사랑을 얻는 것도 뭘로 마음을 얻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실 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 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그런 뜻이구나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글리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때는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안 심겨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성령의 간절한 역사를 의지해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런 수준으로 말씀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또 어떤 분은 감성적으로 하나님 마음이 열리는 분이 있어요. 감동을 줄 때, 눈물을 나게 할 때, 내 처지가 어려운데 그것을 공감하게 만들어 줄 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이도 사람이 사람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거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인간적인 감동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사람 만들고 나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설득도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을 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우리 전도할 때 설득 많이 하는데 고개 끄덕끄덕 했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할 때 제대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뒤에는 할 얘기가 없긴 한데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뭐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고 병 고침이 일어나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는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성령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 말씀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심겨진 건 영원해요.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또 학문적인 막 쩍쩍 뭐 학문적 이런 거 해야지 막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려지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막 언론에 막 방송을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대중의 여론이 막 휩쓸려 가면 맞아 저게 진리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열려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뭐 때문에 이렇게 진짜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뭘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제 질문에 있어서 나는 그걸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지정의를 다 활용하시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 없이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열려야 되고 또 무엇으로 열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죠? 말씀을 전할 때에 뭘로 하지 않았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매력적인 것, 그럴듯한 말 너무 잘해요. 정말 그거에 막 고개가 끄덕지고 마음이 열려진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에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 그리스도의 옛날 수도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막 서로 막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런 것이 그 아테네 도시의 문화였고 시민들이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울도 지식하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철학적인 헬라 철학을 또 헬라의 문학을 사도 바울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확 열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뭐 이런 거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테네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진 것이 아니고, 아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해,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데, 이걸 자꾸 이해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제 건너간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부분을 고심했다는 거예요. 아테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실패했을까? 내가 거기에서 잘못한 것이 뭐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알겠죠, 그죠? 예,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 요렇게 바울이 지금 요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내가 치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결국 바울은 아테네에서와는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열매를 거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2년 반 3년 동안 복음 전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 의지하고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요 성령의 역사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시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 길거리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할 때에 기사들은 어떤 음식을, 어떤 차를 좋아하나, 또 커피는 어떤 걸 좋아하나, 이런 것까지 막 고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에 우리가 참 열심을 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참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어떤 수단이나 방법, 스킬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습니까? 예, 영적인 권세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들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떠오르겠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여러분. 네.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그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복음만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여러여러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것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마음을 여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올해 복음을 전하자, 이런 것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직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과 십자가는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믿게 돼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령을 의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이죠? 예,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만 우리 안에 믿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요거로만 돼요. 요거로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믿어질 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사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되고 사람들도 이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성령을 의지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의 신앙이 최고라고 자랑을 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찬양을 잘하는 교회야. 우리는 이웃 봉사를 잘하는 교회야. 우리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야.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자신들이 가진 은사라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 오직 자신들의 경험, 내 경험, 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교제하는 사람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지럽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질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최고라고 하니까 참 어리석은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뭘 자랑하나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돈을 자랑하는 분 계실 수 있고, 또 명예를 자랑하는 분 있고, 학력이나 외모, 권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면 내 삶이 부유해진다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명예를 얻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력이 있으면 똑똑하고 인정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권력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을 누리면서 내가 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 삶이 행복하고 내가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을 잠시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불편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남들이 나보다 더 윤택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돈, 명예, 권력 등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죽음 앞에서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죠? 잠시는 편하게 살고 좀 행복하게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죽고 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병으로 인해서 막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성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니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을 또 막 더 집착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에 해주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두 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통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진정한 안정을 주는 것은 여러분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금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만을 알기로 다 결심했다고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무익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영원한 가치를 알기에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는 거죠.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권세도 다 중요합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게 얘기 아니에요. 다 귀한데 이것을 진짜 가치 있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 참 소중한데 우리 자식 진짜 가치 있게 하는 거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타는 차 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천막 치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살아, 그 얘기 아니에요. 다 귀하고 중요한데 그것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전하기를 힘썼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걱정 근심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 부활체로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없어도 그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 근심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라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크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살리는 것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거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혜다라고 하는 이 지혜에 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지혜를 얘기했다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자들 중, 여기 온전하다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들. 지혜를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만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 지혜가 아니고 누구의 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말을 그 2절, 6절 말씀을 보면 쓰고 있단 말이죠. 통치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세상의 지혜라는 거하고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죠. 없어진다. 요걸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어떤 것이요?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초 이래로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왔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또 지식을 많이 얻고 또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축적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세 이후에 철학자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서 공부 막 열심히 하라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계몽되는 사람이라고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지혜와 지식의 양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면, 이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많아졌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정말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지식과 지혜, 정보는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거는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관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하는 지식은 세상에 관한 것이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땅으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땅.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라고 논문을 쓰고 공부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세상에 관한 것이고 땅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닌 거죠. 굳이 성경 말씀대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현대 과학자들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태양계가 여러분 영원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빛날이라고 믿었던 태양조차도 언젠가는 여러분 태양이 소멸되고 식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언젠가는 이 땅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존재 질서와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법, 또 외국어에 대한 지식,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 물질과 자연에 대한 지식,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쌓아두는 재산, 명성, 권력 등은 같은 것이 어떤 가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잠시 위안이 되지만은 영원하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때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은 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고자 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 헤매는데 반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고 우리를 행복하는 길이 성경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지혜와 지식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방법, 또 참된 행복의 길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의 비결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장차 앞으로 있을 세계에서도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참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성으로 또 머리로 알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누구나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게 아니고 비밀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씻어주셔가지고 빛을 착 비춰줘야지 이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단 말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나 있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에게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이 비밀이 이렇게 착 가려진 것이 커튼처럼 열려야지 풍경이 보여지는 것처럼, 커튼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요래요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를 그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는 잘 살려면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 은총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이 특별 은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 그것이 특별 은총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게 되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냥 그렇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공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모르냐? 아니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글자를 깨우치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열방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기도하잖아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 역사, 그런 그 사람의 생각이 막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글로벌해지고, 이렇게 막 넓어지는 역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대의 관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요.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할 때, 이 세대의 관원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되, 이 성경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무 좋을 텐데,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인가요? 이 비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는 친해야 돼요? 서먹서먹해야 돼요? 원래 제일 친한 친구는 뭘 공유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범죄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그 나쁜 짓을 한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 제일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배신도 안 하고. 우리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나쁜 일로 공유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여러분 친해야 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서먹서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해도 또 뭐 저에게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비밀에 관한 걸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참 친해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신을 갖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알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기 때문에 설득으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감동을 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통해서만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요지.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잖아요. 통달하신다잖아. 우리 사람의 속도, 사람이 모르는 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11절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우리 배신감을 누구에게 제일 느끼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제일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부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때 여러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이 자기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머리로 아는 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진짜 우리의 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이거 여러분 영적인 깊은 통찰이 있어야 이걸 알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했다. 알겠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 때만 심겨진다고요? 그거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의지하고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